11월 27일 목요일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입니다. 포로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한 군대도 아니었고 부유한 상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으며 황폐한 성읍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는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남은 자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 작은 무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은 긴 명단으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이름들, 가문들, 숫자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자칫 흘려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본문도 우연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명단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의 삶, 선택,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7장을 통해 남은 자의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5절에 남은 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의 부르심은 인간의 계획이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때 무너진 곳이 다시 일어났고 잊힌 이름들이 다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결코 우연한 기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갈 용기와 소망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편안한 바벨론의 삶을 버렸습니다. 살만한 환경을 떠나 돌무더기와 폐허뿐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사람은 다시 자신의 자리를 향해 움직입니다. 남은 자란 단지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자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을 역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입니다. 둘째로 7장 6절에서 63절을 보면 남은 자는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6절부터 63절까지 이어지는 긴 명단은 단순한 인구 조사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에 다시 돌려놓으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로, 레위인은 레위인의 자리로, 문지기는 문지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의 찬양을 다시 세웠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성전 업무를 보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울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완성합니다. 남은 자는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은 화려한 몇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남은 자들 때문입니다. 특히 61절에서 63절에 등장하는 계보가 확인되지 않아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아니라면 그 자리를 맡을 수 없습니다. 남은 자의 신앙은 자리 지킴의 신앙이며 거룩함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자가 결국 공동체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0절에서 73절을 보면 남은 자는 헌신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70절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헌신의 기록이 나옵니다. 총독은 금과 그릇과 제사장 옷을 준비했고 족장들은 풍성한 예물을 드렸으며 백성들도 각자의 형편에서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회복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작은 헌신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계산보다 헌신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림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헌신은 공동체의 재건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바로 이러한 헌신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자의 작은 헌신이 모여 교회가 세워졌고 사역이 회복되며 영적 붕괴의 시대 속에서도 다시 불길이 일어납니다. 헌신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이며 남은 자의 신앙은 바로 이 헌신에서 드러납니다. 느헤미야 7장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 다시 일어선 사람들,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억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흔들리고 교회의 기초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다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남은 자는 단지 생존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이며 헌신을 멈추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남은 자로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자리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곳이라며 기쁨으로 지키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드리며 흔들리는 시대에도 믿음을 붙드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맡기신 자리를 흔들림 없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남은 자의 믿음을 통해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